하나님의 우리가 이 본문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또 그것을 나의 삶 가운데 묵상하고 또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것을 적용할 것인가를 함께 우리가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본문이 어떤 본문인가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여러 번 반복해서 읽으라고 그랬죠. 여러 번 반복해서 읽는데 반복해서 읽다 보면 문단이 나누어지는 것이 자연스럽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문단을 여러분에게 드린 그 교재대로 그냥 쭉 제가 문단을 나눴습니다. 그 참고하시고 그걸 정리한 것만 제가 읽어드립니다. 엘리야는 기도응답에 확신을 하고 아합에게 큰 비가 내릴 것이란 이야기를 하고 산에 올라가라고 하면서 본인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다. 엘리야는 기도하면서도 사원에 계속 기도응답을 확인하라고 하며 마지막 7번째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일자 아합에게 비가 막히지 않도록 내려갈 것을 말하고 곧 이어 큰 비가 내리는데 엘리야는 아합 앞에서 달려간다. 이런 내용인가요? 예, 제가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본문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앞에 전문맥은 어떤 내용이고 그 다음 후문맥은 어떤 내용인가를 우리가 짧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문맥은 이제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850대 1로 붙어서 누가 이깁니까? 누가 이겨요? 하나님이 이기시죠. 엘리야가 이기는 게 아니라. 제가 여러 번 떠봤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기시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리고 후문맥은 이세벨이 자신을 이제 그렇게 큰 승리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엘리야가 이제 이세벨이 자신을 죽인다는 소리를 듣고 실제로 죽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리만 듣고 도망갑니다. 광야로 도망가서 노뎀놈 아래서 자신을 죽여달라고 기도하는 엘리야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 본문을 통해서 저자가 강조하는 강조점, 우리가 강조점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한 3가지 정도가 있다고 그랬는데 첫 번째는 그 어려운 단어,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때 반복과 대조가 어떤 게 있는가, 그리고 오늘 본문 같은 경우는 이 본문의 주인공인 엘리야의 행동을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인물 분석을 가지고 저자가 어떤 걸 강조하고 있는가를 하나씩 관찰해 보겠습니다. 자, 41절에 보면 엘리야가 아합에게 큰 비 소리가 있을 것이니 올라가서 먹고 마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건 가능하죠? 여러분 이렇게 41절에 이런 내용이다, 이게 정리가 되죠? 이건 정리가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관찰 질문에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여러분 다시 한번 관찰 질문과 해석 질문의 구별은 어떻게 하냐면, 관찰 질문은 본문에 나와 있는 답을 묻는 게 관찰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자,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본문에 답이 있어요, 없어요? 이게 누구나 그냥 딱 보고 대답할 수 있는 거죠. 이게 관찰 질문이에요. 자, 해석 질문은 뭐냐면, 자, 관찰 질문의 답을 어떻게 해요? 곧 비가 올 테니 갈멜산에 올라가 먹고 마시라고 한다. 이게 답이죠. 자, 이거에 대한 해석 질문은, 그러면 오늘 본문은 어떤 맥락에서 나오는 말씀이고 왜 엘리야가 이리가 비가 올 것을 자신 있게 알고 자신 있게 아합 왕에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게 해석 질문이에요. 자, 그것은 답이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본문에? 이건 내가 여러 본문을 보면서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해석 질문인 거예요. 이제 관찰 질문과 해석 질문의 차이를 아시겠어요? 자,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아합 왕과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알과 아세라가 풍요를 주관하는 신이라고 그들은 믿었어요. 여러분 이 바알은 여러분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은
상당히 음란한 신입니다. 이 아세라는 여신이고 바알은 남자 신인데, 이 바알과 아세라의 신전에서 행해지는 제사가 뭐냐면 이 여신과 남신을 자극하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음란한 종교예요, 이 아세라와 바알이. 그래서 바알을 자극을 해서 바알이 자극되면 하늘에서 바알이 비를 내려준다고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믿었어요.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면 굉장히 유치한 생각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바알과 아세라의 어떤 신관을 심지어는 가나안 사람들이 몇 천 년 동안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이 고린도 교회까지도 내려옵니다. 아데미 신전. 그러니까 굉장히 유치한 생각이고 음란한 생각인데, 그런 음란한 생각이 이 사람들의 신념을 자리 잡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그 열방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뭘 믿고 있었냐면, 비는 누가 내려주는 거라? 비는 누가 내려준다고 믿었어요? 바알이 내려준다고 믿고 살았어요. 자, 그러면 바알이 비를 내려주면 어떻게 해야 돼? 비가 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똑같이 바알 신전에 가서 그들이 하는 행위를 똑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비가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역사적으로 좀 더 깊이 올라가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자, 이스라엘 백성은 유목민이에요. 가나안 사람들은 오랫동안 농사를 짓고 살았어요. 근데 가나안 사람들이 믿었던 게 뭐냐면 바로 아세라와 바알이. 그러니까 바알에게 그런 그 이상한 짓을 그 신전에 가서 하면 실제로 비가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그거 실제로 비가 내리니까 그런 행동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까요? 여기 난방 조절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저는 우리가 사람이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서 사탄이 그것을 역이용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가 참 중요해요. 좀 실제로 귀신이란 존재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귀신이란 존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귀신은 주로 어떻게 나타납니까? 요즘에요, 우리 학생들에게는 귀신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깜깜한 밤에 비 오는 날 학교에서 나타나요. 교복 입고. 그렇죠? 요즘 그렇게 나왔죠. 소녀 괴담 뭐 이런 거죠. 우리 어른들의 귀신은 하얀 소복 입고 머리 길게 하고 나타나는 게 우리 한국의 정서예요. 그렇게 믿고 오랫동안 우리가 그렇게 믿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귀신이 어떻게 보여요? 그렇게 실제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자, 미국은 귀신이 어떻게 나타나요? 미국도 그렇게 나타나요? 미국은 양 이빨을 이렇게 들고, 뭐로 나타나죠? 어디를 물어요? 드라큘라. 드라큘라가 요즘 말 바꿔서 뭐로 나오죠? 뱀파이어. 뱀파이어. 우리 다음 세대의 귀신은 뱀파이어로 나타날지 몰라요. 하도 영화가 많이 돌아가지고. 여러분, 중국은 귀신이 어떻게 나타나요? 강시로 나타나요. 그게 사람이 믿는 신념을 따라 사탄이 그렇게 나타나요. 속임수죠, 속임수. 자, 그 당시에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농사를 한 번도 안 지어봤잖아요. 그런데 농사를 어떻게 지어요? 물어보니까 바알에게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그래야 비가 온대요. 그래서 사사기에 보면, 여호수아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과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그들하고 상대하지도 말고 다 쫓아내버려라. 왜? 그들은 이미 죄 가운데 물들을 대로 물들었어요. 하나님이 포기한 민족이에요. 가나안 민족들은 죄가 너무나 팽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하고 섞이면 누구한테 영향을 받아요?
가나안 사람들한테 이스라엘 백성이 영향을 받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요즘으로 말하면 저기 전라도 영광 저 시골에서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서울로 대학원 촌뜨기 대학생, 그리고 이 가나안 백성들은 서울의 한 중심부에서 강남 스타일로 문화를 물대로 물든 대학생이에요. 누가 영향을 받아요? 시골 그 촌뜨기 대학생이 서울의 고등학교를 나오고 그런 학생들한테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 상황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보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말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안 들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단의 조치를 했어요. 3년 반 동안 비를 안 내려버려요. 뭘 보여주기 위해서 비를 안 내리냐? 실제로 비를 주관하는 분이 누군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비를 안 내려요. 그래서 그 앞에 보면 이제 그 물을 찾아서 아합 왕이 헤매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우리 지금 그래도 이 그 관수 시설이 잘 되어 있는 지금대로 비가 안 내리면 어떻게 되죠? 몇 개월만 비가 안 내려도 우리 가뭄이 나죠. 그 당시에 농경 문화인데 3년 반 동안 비가 안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심각한 상태가 되죠. 자, 그런데 열왕기상 18장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 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하나님이 이제 3년 반이 지나고, 여기는 3년이 나오는데 정확히 3년 반입니다. 3년 반이 지나고 이제 하나님이 비를 내리겠다고 엘리야에게 얘기해요. 그런데 비를 내리기 전에 하나님이 무엇을 해야 되냐면, 실제로 비를 주관하는 신이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절차가 있어야 돼요. 그게 무슨 사건이에요? 그게 갈멜산 사건이에요. 여러분, 갈멜산에서 어떻게 합니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온 몸에, 자기 몸에 그 막 상처를 내면서 춤을 추고 난리를 치는데도 어때요? 그 제단 위에 그 제물이 어떻게 돼요?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자, 제단에 있어요. 제단이 있고 그 주변에 고랑을 파요. 그 아까운 물을 부어요. 사람 먹기도 아까운 물을 막 갖다 붓는 거예요. 엘리야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어떻게 돼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재물만 타는 게 아니라 고랑에 있는 물까지 다 핥아버려요. 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불과 물을 주관하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의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를 다 잡아 죽여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요구합니까? 몇 절입니까? 자, 39절 40절 한번 볼까요?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모든 백성이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는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이 무슨 말입니까? 진짜 여호와가 하나님이구나. 바알이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가 하나님이구나. 이 고백이에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비와 생명을, 물과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걸 보여준 다음에 엘리야에게 1절에서 한 약속 뭐예요? 비를 내리겠다고 하는 약속을 하나님이 이제
실제로 행하십니다.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엘리야가 아합에게 뭐라고요? 엘리야가 확신을 가지고 아합에게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자, 실제로 엘리야에게 큰 빗소리가 들렸어요, 안 들렸어요? 큰 빗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근데 엘리야는 어떻게 확신했어요? 하나님의 약속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비를 주관하는 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았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고난과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고난의 목적을 깨달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괜히 괴롭히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거기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데 그 뜻을 깨달으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어려운 상황을 풀어주세요. 엘리야가 그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아직 비소리도 들리지 않는데 아직도 해가 쨍쨍해요. 땅은 갈라져 있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큰 비소리가 들리나이다. 산에 올라가소서. 이런 만약 엘리야가 한 말이 거짓말이면 엘리야가 어떻게 됐을까요? 왕인데 왕에게 아합 왕이 그 당시 천하를 호령하던 왕 아닙니까? 아합 왕한테 잘못 말하면 어떻게 돼요? 죽임을 당합니다. 그만큼 엘리야에게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 확신의 근거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자, 다시 여러분 우리가 읽은 본문으로 보겠습니다. 자, 묵상 질문. 자, 제가 그렇게까지 해석을 했습니다. 묵상 질문. 나는 엘리야처럼 상황을 분별하며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실 것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편인가? 혹시 의심하고 있지는 않는가? 자, 우리가 아직 어떤 것이 비가 내리지 않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것,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 그 과정을 통하여 뭘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걸 분명히 응답할 것을 확신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은 바로 A는 A, B, C가 있다면 바로 그냥 C로 가는 게 아니에요. A란 절차를 거치고 B란 절차를 거쳐서 C로 가는 거예요. 자, A란 절차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엘리야가 받았어요. B란 절차가 뭐예요? 하나님을 행하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았어요. 그러면 결론은 뭐예요? 이제 씨가 남은 거예요. 엘리야가 그걸 통해서 확신한 거예요. 우리가 확신할 건 뭐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의심하지 않고 확신하며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내가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따라갈 때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나 이 과정을 통하여 그래, 이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분명히 이루어질 거라고 믿고 확신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어떻게 여러분들 안에, 제 안에 그런 하나님을 향한 확신과 신뢰가 있습니까? 여러분도 아합 왕한테 가서 지금 큰 빗소리가 들리는데 가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실제적으로 여러분 그렇게 괜히 이야기했다가 내가 혹시 실수하면 어떻게 하나? 저는 솔직히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제가 괜히 그렇게 이야기했다가 실수하면 어떻게 하나?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가끔씩은 이렇게 신방을 가서요, 저도 모르게 준비한 말이 아닌데 제가 어떤 것에 대해서 이렇게 선언을 할 때가 있어요. 선언할 때. 근데 어떤 때 선언하나 이렇게 보니까 A, B가 이루어지고 C가 남은 상황에서 선언하는 거예요.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죠. 어때요? A, B가 이루어졌으니까 당연히 C가 이루어질 걸 알잖아요. 선언하는 거예요. 한 번은
이렇게 신방을 갔는데요. 이 초신자 자매예요. 이제 결혼해서 오랫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으니까 이제 그리고 자기 남편이 대기업을 다니는데 그 한국 사회에 별로 소망이 없으니까 이민을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 여자 성도님의 나이가 38인가 39인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방을 이제 교구가 바뀌어서 처음으로 신방을 갔는데 저도 모르게 성도님 지금 어떻게 상황이냐고 어떤 형편이냐고 가정의 상황을 쭉 듣고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번 학기에 있는 그게 무슨 과정인지 모르겠어요. 아마 성경을 배우는 과정이에요. 우리 성 자매님이 아직 믿음이 약하니까 그 이민 준비하는 거 다 접고 그 성경 그 배우는 그 과정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자매님에게 분명히 생명을 주실 거라고. 자, 그게 안 이루어지면 저는 뭐가 될까요? 사이비가 되죠. 사이비.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자매가 제 말을 듣고 이 자매는 그런데 한 번도 안 나가는 자매예요. 근데 그 자매가 순종하고 그 성경 그 연구 그 배우는 그 과정에 그 뭐 10주인가 그랬어요. 그 과정에 들어가서 열심히 했어요. 근데 수료하는 10주가 마치고 수료하는 그 중간에 배가 아파가지고요. 그냥 가서 이렇게 병원에 내과에 갔어요. 임신이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개척할 때 이제 저는 이제 교구를 마치고 전 개척을 나왔으니까 아기를 못 봤잖아요. 여러분 돌 된 아기를 데리고 우리 교회 한번 예배드리러 왔어요. 저 보여준다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A, B가 되면 하나님이 C를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믿음의 눈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적용 질문을 보시면 여러분 비워놨어요. 거기 적용 질문에다가 적용 질문에 비워놨어요. 여러분이 거기다 적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적용은 이제 각자 집에서 해보시고요. 42절에 보시면 자 아합은 먹고 마시러 올라가는데 엘리야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한다. 자 엘리야가 아합에게 큰 소리를 쳤잖아요. 그 이제 큰일 났죠. 그게 이제 만약에 잘못되면 큰일 나니까 엘리야가 어떻게 해요? 가서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굉장히 불편한 자세죠. 무릎 사이에 얼굴을 파묻고 참 어려운 자세예요. 그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자 해석 질문. 아합에게는 먹고 마시러 올라가라 해놓고 엘리야는 왜 굳이 땅에 엎드려 그것도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불편한 자세로 기도하는가?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나 엘리야 입장에서는 아직도 그게 눈에 현실로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그것이 이제 그리고 선언했어요. 근데 아직 현실로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그 사이에 뭐가 필요하냐면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필요해요. 여러분 지난주에 창세기 32장에서는 그 야곱이 하나님을 이렇게 막 붙들고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보내주지 않겠다. 그 말씀이면 어때요? 우리가 그동안에 그 말씀을 어떤 끈질기게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했었잖아요. 그런데 지난주 살펴보면서 그건 끈질기게 기도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의 고집, 부정적인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끈질김이 어떤 것은 긍정적인 것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오늘 이 본문이 엘리야처럼 그 무릎 사이에 자기 얼굴을 파묻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이런 끈질김 있는 기도, 간절한 기도, 이게 필요한 거죠.
묵상 질문.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약속한 말씀을 주시고 아직 그것이 현실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는데 그때 마음이 어떠했으며 나는 어떻게 행동했는가?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하나님 분명히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뭔가 하나님 이루어질 것 같아. 근데 아직까지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 일 있죠.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행동은 어떻게 해? 오늘 엘리야처럼 끝까지 간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때에 그 기도가 어떻게 돼요? 응답되는 역사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기도의 응답의 경험들이 우리가 많을 때 어떻게 돼요? 우리 삶이 풍성해져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훈련을 시키다 보면 우리 집사님들한테 이게 듣다 보면 그런 기도의 응답이 있는 분이 있는가 하면 없는 분이 계세요. 저는 없는 분들은 지금부터 그런 기도 응답을 여러분들이 누리며 신앙생활할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이성적으로 믿는 것도 필요하지만 삶 속에서 그 말씀이 현실이 되는, 역사가 되는, 그것도 우리가 경험하는 게 필요해요. 그럴 때 우리가 그런 것을 경험할 때 더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자라가고 더 커질 수가 있어요. 저는 하나님께 우리 교회를 놓고 이런 기도를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처음이나마 이걸 얘기할 것 같은데, 하나님, 저 기도하면서 주신 마음이에요. 하나님, 이 학교를 통해서는 정말 온전한 미션 스쿨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고, 지역사회에서는 실질적으로 이 의왕 지역에 섬김의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 오늘 제가 우리 그 성도님이 저를 찾아와서 제가 들은 얘기인데요, 옆에 여기 복지관이 있잖아요. 이 복지관, 장애인 복지관이 있는데 저기 3년마다 재계약을 한답니다. 지금은 조계종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게 그 정치적인 게 좀 있어서요, 조계종이 지금 노인복지관과 요걸 장애인복지관을 같이 한다는데, 원래 이 장애인복지관이 기독교에 해당이 되는, 그러니까 위탁을 주기로 돼 있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이 정치인들이 이제 표를 얻기 위해서 기독교 하나, 뭐 불교 하나, 또 천주교 하나, 이렇게 복지관을 위탁을 시킨대요. 근데 저게 기독교에서 원래 위탁을 받아야 되는데, 저게 어쩌다 보니 조계종이 위탁을 받아서 조계종이 지금 2개를 하고 있는 형국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작년인가 재작년 연말에 어차피 3년이 끝나고 이걸 교회에다가 주려고 했었는데 이걸 받겠다고 하는 교회가 없었던 거예요. 그럼 이제 또 3년이 지나면 또 이게 재위탁이 되잖아요. 그러면 또 이제 그 정치하는 분은 이걸 똑같이 표를 생각해야 되니까 그런다는 거예요.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서 기도해야겠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그렇게 섬길 수 있는 그런 어떤 역량을 주시도록, 괜히 교회가 섬길 수 없는 역량을 가지고 있는데 욕심부려 위탁을 받으면 그건 오히려 해가 되는 거예요. 해가. 우리가 잘 섬길 수 있는 역량이 주어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탁시켜주면 또 잘 하나님 때까지 또 잘 섬기는 것, 그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분이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이제까지 많은 교회들이 복지 사역을 하는데 섬길 수 있는 역량이 안 되는데 어떤 다른 목적 때문에, 다른 어떤 욕심 때문에 그걸 위탁받아서 복지 전문가들이 교회를 싫어한대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게,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런 복지 사역을 섬길 수 있는 역량, 준비, 마음의 준비나 여러 가지 준비, 재정적 준비나 마음의 준비나 인력의 준비를 잘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실 때 우리가 기쁘게 지역사회를 위해서 섬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달라고 그렇게 우리 기도해야겠다.
무작정 적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저는 세 번째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제가 그 분당 우리 교회로부터 은혜를 받아서 이 분립개척을 이렇게 지원받아서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때가 되면 분립개척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달라고 저는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게 어느 때가 될지 모르겠어요. 어느 때가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때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욕심 같아서 한 5개 교회 정도를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목회하는 동안에 한 5개 교회 정도를 그렇게 잘 분립시켜서 건강한 교회로 잘 세울 수 있으면 좋겠다. 지난번에 와서 설교했던 그 정각신 목사님이나 그 이규현 목사님 그 교회들 이제 분립개척을 하는 거 보니까 너무나 아름다운 모델로 분립개척을 하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교회를 개척시키는 건 이게 참 너무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래서 좋은 모델로, 그것도 우리가 역량이 돼야 하는 거, 우리가 하고 싶다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 역량이 돼야 하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역량을 주셨으면 좋겠다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네 번째는 선교적인 부분에서 이 부분도 지금 우리가 뭐 이렇게 좀 선교를 하고 있지만 이 부분도 더 치밀하고 좀 더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끊임없이 더 선교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 제가 대학생 때요, 무슨 것 때문에 기도했는지 모르지만 어렴풋 때 생각나는데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선교사님 100명을 후원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 기도가 제 생에 저는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100명이 아니라 더 많이 우리가 섬기고 후원하고 그런 교회가 됐으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 예.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가 하는 거죠. 같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이루어 가신다면 이게 얼마나 기쁘고 아름다운 일일까. 저는 이 부분을 놓고 하나님께 이렇게 자주자주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이 같이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분립개척이 될 때 여러분 혹시 그 개척 멤버로 가실 수 있잖아요. 네. 그럴 수 있잖아요. 네. 그 은혜의 동산 교회는 거기 장로님이 3분인데요. 장로님이 4분인가 그런데 그 장로님 2분이 그쪽 지역에 산대요. 그래서 그 장로님들 안 가신다고 그러는데 아예 목사님이 장로님 2분을 그쪽 교회 중심이니까 1년 있다가 돌아오시더라도 2년 있다가 돌아오시더라도 가시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그 교회가 지금 아이들까지 80명이 재작년 연말인가 모르겠는데 개척됐는데 지금 120명이 됐다고 해요. 근데 은혜의 동산 교회도 굉장히 시골이에요. 근데 개척된 교회도 더 시골이에요. 그러니까 도심지에서만 개척이 된다는 말은 이건 다 무슨 말이에요? 장로님 아시죠? 은혜의 동산 교회 지역. 예. 그 장로님 집 예전에 살던 데를 가다 보면 굉장히 시골이죠. 근데 거기에서 더 시골로 개척을 했는데 부흥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거죠. 그러니까 아무튼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셨으면 참 좋겠다. 그러면서도 저는 지금 현재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 주변에 꼭 기도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엘리야처럼 이분들의 이름을 기도할 때마다 부르면 기도해야겠다. 자, 43절. 엘리야는 그의 사환에게 올라가서 바다 쪽을 바라보라고 말한다. 그러나 사환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하자 7번까지 다시 가라고 말합니다. 자, 이게 관찰이죠. 그죠? 그 다음에 해석 질문. 엘리야는 처음 사환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말을 들었을 때 포기하지 않고 사환에게 다시 7번까지 가라고 말을 했는가?
자, 7번은 무슨 숫자입니까? 성경에서 예, 완전수죠. 이것은 언제까지 가라는 거예요? 응답될 때까지.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한 번, 두 번까지는 가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세 번 가기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언제까지 가야 돼? 응답될 때까지. 자, 우리는 한 번, 두 번, 세 번은 그래도 좀 기도하는데,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자, 기도하다가 어떻게 돼? 우리 잘 포기하잖아요. 언제까지 기도해야 돼? 응답될 때까지 기도해야 돼. 그렇게 7번에 갔더니 뭐가 보여요? 예,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보이는 거예요. 자,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보였을 때, 자, 이 사화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보였을 때, 뭐 저거 가지고 뭘 되겠어? 이렇게 봤을 텐데, 엘리야는 그걸 어떻게 봤어요? 예, 그 기도, 큰 비가 곧 올 것이다라고 봤어요. 여러분,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을 보는 게 어떻게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중요합니다.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 보는 게. 나는 엘리야처럼 묵상 질문,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름대로 잘 응답이 안 된다고 쉽게 포기한 기도 제목들이 많죠. 여러분들 없죠? 여러분 없으니까 조용하시네. 네. 그런데 그 포기했던 기도 제목들을 다시금 여러분 이렇게 다시금 주워 담으셔서, 네. 근데 어떤 것들이 주로 포기하냐면, 주로 나랑 이렇게 상관없는 것들은 별로 이렇게 잊어버려요. 포기가 아니라 잊어버리는데, 나와 상관 있는데, 옆에 내 주변에 있는데 진짜 안 변하는 것 같아. 답이 안 보여. 어때요? 기도하다가 답이 안 보이면 어때요? 기도하다가 답이 안 보이면 포기해버려요. 제가 아는 분은 서울에 사신 성도님이었는데요, 전라도 광주에 아버님이 입원을 했어요. 아버님인지 어머님인지 입원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그 자기 부모님 구원을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기도했어요. 근데 아버님, 그 부모님이 굉장히 강팍하신 분. 여러분, 자, 굉장히 열심히 기도하는데 갈 때마다 뭘 확인해요? 굉장히 열심히 기도하고 이번만큼은 뭔가 변화가 있겠지. 가봤는데 뭐 어떻게 돼? 반응이? 예, 변화가 없는 게 아니라 강팍하다니까요. 더 마음이 강팍해요. 그런데 이제 돌아가시기 얼마 안 돼서 이제 몸이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알잖아요. 병원에서 돌아가기 얼마 전에. 근데 이분이 매주마다 내려가시는 거예요. 매주마다. 결론은 어떻게 됐을까요? 나중에 이 부모님이 마음을 열고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게 필요하더라고요. 포기하지 않고. 제가 늘 제 동생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저는 동생을 위한 기도를 포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장로님 저보다 믿음이 좋으시네. 저는 그 정도의 믿음이 안 돼가지고요, 포기 많이 했습니다. 네, 포기 많이 했어요. 도저히 변할 가능성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저는요, 어떻게 생각했냐면, 제 동생이 제 인생의 짐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제 인생의 발목을 잡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결혼도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제가 이제 처음에 중등부 전도사 사역을 했는데, 이렇게 중등부 전도사 사역을 이렇게 하고 설교를 하고 있으면 사탄이가 옆에서 얘기를 해요. 네 동생 하나도 변화시키지 못하면서 무슨 네 아버지 하나도 구원시키지 못하면서 무슨 그런 말을 하냐고 이렇게 막
이 조잘거리는 소리가 옆에서 들려요. 여러분도 그렇죠? 예. 예. 여러분도 그런 대상이 있죠, 그죠?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난 주일이죠. 지난 주일날 오후에 동생한테 카톡이 왔더라고요. 동생이 이제 저랑 5살 밑인데 43이죠. 제가 48이니까. 동생이 지난 명절에 동생이 도색 일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자동차 도색. 형, 이제 저도 제가 나이가 돼서 제 일을 이제 할 때가 됐는데 참 뭐 제가 가진 것도 없으니까 참 깝깝해서 답이 보이지 않네요. 그러나 형 기도해 주세요. 제 진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근데 지난주 토요일 날 제 카톡으로 문자가 2통이 날라왔어요. 어떤 분이 신축 건물을 짓는데 아마 자동차 전체 이렇게 총 케어하는 그런 짓나 봐요. 그런데 도색 부분만 제 동생한테 맡아서 해보라고 의뢰가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데서 여러 가지 지금 자기한테 제안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형, 잘 분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러고 이제 그 신축 건물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보냈더라고요. 그 다음 날은 형, 다른 데서 다른 직장에서 월 급여를 좀 많이 준다고 하는데 늦게까지 일을 해야 돼. 근데 그 제안을 잡을까 아니면 이 제안을 잡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지 놓고 기도해 줘. 근데 이쪽 제안을 잡으면 수요 예배를 자기가 못 가는 거예요. 동생이 수요 예배 뭐 한다고 그랬죠? 네, 주차 봉사. 동생이 안 하면 누가 해요?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이제 고민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참 저는 지금도 포기한 기도 제목 많아요. 왜? 안 변하니까. 저희 큰형 이렇게 예수 영접했다고 그랬잖아요. 지난번에 명절에 가보니까 또 마음이 또 굉장히 또 강팍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시적 현세적 믿음이죠. 막 본인이 아쉬울 때는 확 잡았다가 이제 아무리 기도해도 안 낫거든 이게. 아프기만 하고. 참 그런 모습을 보면 막 포기하고 싶어요. 근데 우리는 포기해도 우리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죠. 여러분 그런 기도점을 가지고 다시 여러분 다 주워 담으세요. 그리고 엘리야처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보일지라도 뭐예요? 어떻게 그게 무슨 징조라고요? 큰 비가 내릴 징조다. 자, 44절, 45절, 46절. 7번째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인다는 말을 사환에게 듣자 엘리야는 아합에게 비에 막히지 않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도록 사환으로 하여금 말한다.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 하늘이 캄캄해지고 큰 비가 내리고 있다. 46절에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맞아 이스라엘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가요. 자, 누가 먼저 출발했어요? 아합 뭐 타고 내려가요? 마차를 타고 내려가요. 근데 누가 더 빨리 내려가요? 엘리야.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해석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엘리로 하여금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이스라엘까지 아합 왕 앞에서 달려가도록 하시는가? 왜 그러실까요? 여러분 잘 모르겠죠? 자, 아합 왕은 그동안은 뭘 믿고 있었어요? 바알 신이 비를 내리는 신이라고 확실하게 믿고 있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아합 왕에게 비를 주관하는 게 누구의?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심어줄 필요가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면
말보다 더 빠르게 달릴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엘리야에게, 아니 이 아방에게. 자, 나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아방처럼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몸소 체험하고 그것을 보여주는 사람인가?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자, 요즘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까? 실제로 여러분 정말 요즘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해요? 사람들이? 자,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방이라면 우리가 그런 사람들에게 뭘 보여줘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를 통하여 보여주는 게 필요하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잘 못 느끼잖아요. 지난번에 우리 큰 녀석하고 대화하는데 그러더니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잘 모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참 그러고 주일날 예배 오는 거 보면 참 기특해요. 저는 그런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잘 모르겠는 이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어릴 때는 이제 엄마 아빠가 그 의식의 세계에 영향을 미칠 때는 엄마 아빠가 말하는 대로 그냥 따라오고 그랬던 아이가 이제 머리가 커지니까 자기 의식이 생기니까 이제 자기가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잖아요. 저는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다 하는 그 말이 이제 네가 하나님을 경험할 때 같아요. 우리 역할은 뭐예요? 그런 아이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이 살아서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우리 삶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어려운 문제가 직면하면 그걸 보여줄 기회예요. 도저히 내 힘으로 해결이 안 되는 어떤 어려운 문제 직면할 때 우리가 합심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자.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어떻게? 응답을 해주실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 아이들에게.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이 어때? 맞아,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통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때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정말로 친구들이 그것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그걸 느끼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소망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다 느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 또 그런 자를 찾고 계세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사용한 것처럼 오늘 또 그런 누군가가 엘리야가 되기를 원했어요. 저는 이 수예배에 나오신 분들이 다 그런 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찬양하고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의